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굳이 안 찾아도 우리 다 외우죠? 그죠? 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까지 있지요.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인류의 원 역사라 그래요. 인류의 원 역사.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이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구속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분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도 뭐 구속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구속사인데 굳이 이렇게 크게 나누자면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고 그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인류를 왜 만드셨고 어떻게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구속받게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세기를 다루면서 빠지시면 안 돼요. 본인이 사망하지 않는 한은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조명하시고자 하는 의도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잘 발견하셔야지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질 수도 있고 신앙관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가 바라보는 중요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사람 관계의 프레임으로 봐요. 혹은 어떤 사람은 물질로 봅니다. 이해관계 타산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런 프레임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의 목적으로 보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위한 목적.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해석하는 그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동일하게 같이 읽었지만 이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관과 인생관, 신앙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서론 차원에서 창세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한글 우리 번역 성경으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네 단어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 성경은 뭘로 되어 있어요? 한글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7단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열고 구약 성경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의 첫 번째 첫 장을 여는 그 첫 성경의 첫 절 이것이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좀 까막눈이지만 그래도 한번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떠보세요. 자,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점도 보이고 자, 그런데 저 글자 밑에 있는 그 점점은 저걸 모음이에요. 위에 있는 것은 자음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모음이에요. 원래 성경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는데 뒤에 후에 학자들이 모음을 읽기 편하도록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모음을 붙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글씨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천재네. 천재요, 천재. 어떻게 그걸 한 번에. 이야, 우리 채원이도 읽어요. 히브리어를. 이야, 이거는 진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읽을 수 없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 한글이나 영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레시트 앞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그리고 에트 하샤마이 베트 하렛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뭐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거 자랑할 일이 있겠어요? 몰라도 돼요.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야 돼요. 뭐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자, 베레시트가 뭡니까? 태초에.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나오지 않고 만들었다. 바라예요. 자, 레시트가 이게 하나의 전치사 인이에요. 인. 근데 시초, 그러니까 태초에 바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엘로힘은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라 엘로힘. 야, 그래도 교회 다니면 집사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안다고 이렇게 딱 하면 사람들이 야, 저 집사님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모르지만 좀 수준이 있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자, 이 정도만 할 줄 아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여기 지금 7단어로 되어 있는데 총 28글자예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건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초에 라고 하는 이 베레시트 여기에서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이 나온 거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게네시스, 영어로 하면 제네시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동차 이름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동차 이름이 아니에요. 태초에 영어로 제네시스예요. 이 책 이름이 된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모든 책에 항상 첫 글자를 제목으로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 그리고 헬라어로는 게네시스 근데 영어로는 제네시스가 됩니다. 태초에. 자, 우리가 두 번째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이 창세기를 읽을 때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전제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독자의 시각, 독자의 시각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독자는 누구예요?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독자는 저와 여러분의 독자예요. 그죠? 그런데 원독자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 창세기를 처음 받아들였던 원독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원독자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떻게 읽었을까? 두 번째, 이 독자들이 뭘 읽어요? 텍스트, 본문을 읽어요. 그렇죠? 이 본문. 그런데 본문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본문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문자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너 까불면 죽어. 이걸 문자로 우리가 보았을 때 당시에 언어적인 문화적인 그 배경 정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까불다 맞아 죽었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먼 후대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의미의 정황, 언어적인 유희와 이런 그 워드 플레이를 잘 이해하면 이것은 농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자체에 빠지지 않고 독자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보다 중요한 게 저자 의도예요. 왜 저자가 이 단어를 채택했고 이 문장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가. 자, 여기서 질문.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 창세기의 저자 모세예요? 네? 창세기의 저자가 하나님, 모세, 네? 누구예요? 네? 자, 두 가지로 지금 분류가 되는데 정확히 표현을 하면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자가 모세예요. 자,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지금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받아 적었다고 해서 마치 타이피스트가 타이핑 치듯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따다다다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저자이시긴 하지만 이 기록자, 이 모세의 손을 기계적으로 사용해서 야 너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성품과
그리고 성장 배경과 학식의 크기와 이 사람의 인성, 이런 이성의 이해력, 이런 것들을 모두 사용해서 종합해서 유기적으로 영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기적 영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받아 적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록은 모세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이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당시에 모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한참 뒤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언제 기록했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럴 때 이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의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책을 언제 기록했는가? 우리 저 뒤에 난방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책을 언제 기록했는가 아는 것이 이 책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는데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모세가 어디서 자랐습니까? 어디 자랐죠? 왕궁에서 자랐어요. 나일강에서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 애굽 왕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돼서 양자로 삼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궁궐에서 한 40년을 살았어요. 자, 일단은 이 기간에 창세기가 쓰여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모세가 살인 누명이 아니죠. 살인 혐의를 쓰고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을 했는데 이때 쓰여졌을까? 이 기간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80이 되던 해에 지금 언급길에 불타는 가시떨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막 등 떠밀리듯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 이 사람들, 이 공동체를 끌어내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뭐예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적어도 모세가 이 80 이후에 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에서 이 창세기, 이 토라가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것이 맞겠죠. 맞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40년 기간 동안 그렇다면 모세가 언제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까? 언제 기록했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2년 동안을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말씀을 받죠. 법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만나고 교감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감 상태에 들어가요. 자, 많은 학자들이 이때 창세기를 비롯해서 토라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 그래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오경 혹은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이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유기적으로 쓰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책을 썼던 시기는 다시 말하면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2년 동안 광야 생활의 초기 단계였어요. 이때 머물렀던 기간인데 지금 이때 쓰여졌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 이 히브리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가 원래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살다 왔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살다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그 애굽에 여러분 이집트 갔다 오신 분이 있나요?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세계 문명의 발상지였잖아요. 그 화려한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 화려한 대제국의 영광과 화려한 문화와 그 건축물들, 그 절정의 문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민족들이었어요. 거기에서 살았을 때 그들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었을까요? 철저히 우상과 그리고 물질 문명, 만물에 철저히 찌들어져 있던 그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비록 노예 생활하면서 고달픈 몸이었지만 지금 이제 그들 몸속에는 이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문명이 세포 뼈 구석구석까지 아주 그냥 속속들이 경험했던 쪄들어있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얼떨결에 모세에 이끌려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 눈앞 떠보니까 지금 시내산 바로 밑에 200만 명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시내산 그 산자락 밑에 200만 가까운 숫자가 모여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 어떤 상태였을까? 지금 호메를 제일 이제 건너와서 여기 지금 모여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애굽의 문화와 문명을 누리고 살았던 이들이 지금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삿자락 밑에서 지금 터져나왔던 볼멘 소리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터져나왔던 볼멘 소리가 뭐였을까요? 철저하게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빵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우리가 매장지 무덤도 없다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에 대한 불만으로 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막 최고조에 달아서 지금 막 더군다나 지금 모세와 이런 그 아론 이 리더자급들이 제대로 지금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초기였단 말이에요. 자, 한 사람의 지도력으로 200만의 이 불평만을 잠재울 수 있었을까?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성령으로 책을 받아 적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적게 하시는지 이제 그 배경과 이제 의미가 우리가 희미하지만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적게 하셨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뿌리가 되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리고 큰 혼란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일에 대한 그 두려움과 이런 상황 가운데 창세기가 쓰여졌다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또 한꺼풀 또 벗겨내야 될 우리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 그건 알겠는데 그게 오늘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창세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 학자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지금 오늘날처럼 평화가 오래도록 그리고 안정적으로 풍성하고 부유한 시대를 살았던 적이 없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짧은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를 거치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가 부흥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신앙이 좋았어요. 정말 뜨거움이 있었어요. 제대로 말씀을 제자 훈련 받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보지는 못했지만 뜨겁고 간절함이 있었어요. 지금만큼 숫자는 안 됐지만 그때 신앙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이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었다. 고난의 참 보릿고개 풀뿌리 먹으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내고 온 백성들이 온 국민들이 허리를 동에 메고 그렇게 살면서도 신앙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런데 홍해 시대가 지나고 6.25를 지나고 이제 어려운 시대, 광야 시대 다 지나갔어요. 그 어려움들 다 통과하고 나서 지금 5G 세대라고 하고 세계 인터넷 강국이라고 이렇게 풍성하고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물질주의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정작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가장 빈곤한 시대라는 거예요. 가장 깜깜한 시대라는 겁니다. 사사기 2장의 말씀처럼 홍해 시대도 가고 광야 시대도 다 지나갔지만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니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날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깜깜한 시대예요. 며칠 전에도 여러분 그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지금 60여 년 만에 낙태를 지금 허용을 했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생명권보다 우선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이제 뭐 동성애도 그렇고 뭐 낙태도 그렇고 모든 가치관이 땅바닥에 성경 아래 밑바닥에 떨어져서 완전히 깜깜한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 그런 시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요 작은 아이들이 살 세대는요 정말 사사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와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깜깜하고 암울하고 폐악한 세대가 될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켜낸다? 정말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신앙 뭐 그런 것들 뭐 가질 겨를도 없었고, 우상 숭배, 물질 만능주의, 오로지 거기에 매몰돼서 퇴색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았을 때, 그런데 이들이 나와서 광야에 왔더니 계속 애국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애국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왜 이걸 쓰게 하신가? 너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불러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왜 사냐? 우리가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왜 있는지, 왜 이 광야길을 치열하게 이 세상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 이 말씀하고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창세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 한 절만 우리의 마음에 담고 눈을 감고 정말 깊이 묵상을 하면 모든 인생의 헝클어진 문제들이 여기서 다 실마리가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자, 창세기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책이 아닙니다. 혹은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책도 아니고, 우리 이 지구가 고고학적으로 몇 년인가 이거를 왈가왈부 따지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진 건 도덕이 아니에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어느 게 옳으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는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해버려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불과 4단어예요. 4단어. 얼마나 중요하면 창세기의 첫 구절이자 성경 전체의 시작을 이 4단어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출발이 어디냐?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인생관 안에 신앙관 안에 이게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창세기 1장을 믿기는 믿는데 얼마나 믿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의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내용과 결과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나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에 불과하구나, 어쩌다 보니 빅뱅에서 튀어나왔구나, 혹은 나라는 존재도 결국 원숭이 후손일 수밖에 없구나,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핏줄을 중요시합니다. 왜 그래요?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 우리는 원숭이 후손이다 그렇게 되면, 원숭이 후손이라고 믿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겠어요? 어떻게 원숭이 후손이라고 믿는 그 사람이 원숭이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인데, 어쩌다 보니 생겨난 존재인데, 그 존재 안에
무슨 삶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삶의 목적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무엇이 삶의 바른 방향인지, 목적인지, 창세기 1장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각자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될 만큼 여러분들 수준이 높으세요? 높지 않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겠어.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내 마음 나도 이해 안 될 때가 많은데 그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이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줌 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주인 역할을 한다? 어불성설입니다. 정말 우리는 망망대해 일업 편주같이 언제 파산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이 파도에 부딪힐지 저 파도에 부딪힐지 알 수 없는 언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목적이 생겨요. 그리고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살아야 할 가치, 향방 이 모든 것들이 설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내 인생이 아무리 깨어지고 망가지고 회생불능이 돼도 그분이 고쳐주실 거잖아요. 창조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조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분을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바르게 정돈되고 바르게 구축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이것을 정말 확연하게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말씀은 구구단처럼 알긴 하는데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창조주처럼 살아가는가 그것은 우리 일상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정말 망망대해 정말 이런 편조처럼 한 조각 배처럼 떠내려가듯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배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가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알 수 없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인생의 망망대해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의도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맡기면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창세기 찬송가 432장을 보면 우리 그런 찬송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찬송가 432장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게 블랙혼이라고 하는 분이 지으신 가사인데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큰 물결이 우리를 압도하고 침노해 들어오고 그게 우리 인생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그럼에도 우리에게 담담이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배 안에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망망대해를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거침없이 노를 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좀 더 들어가서 여기 베레시트 보면 태초에 나와요. 이 태초에 여기 다음 장 넘겨보세요. 베레시트 이랬는데 베 전치사 인이라는 거예요. 레시트 이게 합쳐진 말인데 시초
그러니까 시초에, 처음에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이런 뜻이에요. 이 태초에. 자, 이 단어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단어의 시작이 바로 시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태초에인데 창세기의 태초에와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달라요. 자, 창세기 브레싯 이 단어의 이 태초는 뭐냐면 자, 영원 속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은 원래 시간 속에 머물지 않으세요. 구속당하지 않으세요. 공간 속에 매이지 않으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머무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시간이라고 하는 현재 9시 50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 용인 경기도 용인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묶이지 않습니다. 영원 속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과 접점 만날 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브레시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브레시트. 근데 밑에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은 아르케 이 말은 뭐냐면 영원을 말해요. 영원 속의 태초에. 다르죠. 그러니까 영원 속에 아르케에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접속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브레시트예요. 브레시트.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참 역사하신 신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브레시트란 단어 자체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의 출발, 기원을 만드셨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이 단어 자체가 결국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자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 속에 갇혀 살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생로병사, 늙어가고 사고를 당하고 결국 사라져요. 주어진 시간이 닿으면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끝나버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엔아르케 영원 속에 거하시던 그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시간을 브레시트 만드셨다는 그 말 속에는 영원 속에 거하시면서 이 시간과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자존자라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브레시트 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놀라운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존하신다는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말은 하나님은 늙지 않으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2000년 전 혹은 4000년 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하시다라고. 그래서 이사야 4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은 모든 자여 너희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자, 태어날 때 안고 업어주셨대요. 근데 우리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됐는데도 동일하게 안고 업어주신대요. 내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업고 안아주셨으면 내가 노년 백발이 되면 그분들 어떻게 돼요? 그때는 내가 업어드려야 되지. 안 그래요? 내가 업어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때도 자존하시는 영원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 어떤 그 신화를 보면 보면 이 창조 이야기가 항상 있습니다. 이 남아메리카에도 보면 그 원주민 신화에 보면 인디안 신화에도 보면 그 창조 신화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뭐 중국이든 남아메리카든 어떤 창조 신화에도 시간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유일하게 성경이 유일해요. 창세기가 유일합니다. 시간을 창조하셔서 인간 안에 접속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 개념은 창세기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자, 저 브레시트가 왜 또 중요한가 하는 것은 저 단어야말로 하나님께서 초월자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묶여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 공간을 벗어난 존재다. 자,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할까요? 이 말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디에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아니면 내가 평안한 나라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밖에 있어도 비행기 안에 있어도 버스 안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브레시드가 있어요. 시편 139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브레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하나님은 초월자시다라고 하는 말을 담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지? 어디로 숨은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아래서 우리가 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서 우리가 찾아다녀야지만이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도 초월자시기 때문에 우리와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단어가 저 브레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이 브레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우리의 생명이 시간이다라고 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베레시트 시간의 출발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 또한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시간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생이 천년 만년 될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요. 그렇게 방종하며 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우리 옆을 수없이 스쳐 지나가는 이 시간들이 언젠간 마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 시간으로 시작해서 반드시 시간으로 끝납니다. 시간 자체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 아낀다라는 말씀이 뭐예요? 헬라에 보면 엑사고라조 그랬어요. 엑사고라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그냥 1초 1초 다 우리 옆으로 지나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건져내는 그 시간들, 이게 아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건져내는 그 시간만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냥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육신의 요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1초 1초 그 모든 순간들은 결국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시계를 차고 있든지 간에, 그게 디지털 시계든 아날로그 그 시계든 간에 1초 지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생명. 이것을 건져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면 그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분 앞에 결산하는 시간이 있어요. 심판은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있는 거, 우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 앞에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상이 뭐냐? 1등, 2등, 3등 이 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의 의미는 뭐냐면 삭시예요. 보상. 한 만큼 너 이렇게 시간을 건졌어. 세월을 아꼈어. 진리 가운데 네 인생을 달란트로 여기고 네가 건졌어. 건진 만큼 하나님의 삭스로 환원하신다는 거예요. 보상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진리 가운데
욕망으로 너의 육신의 욕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낭비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네 시간들을 생명으로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것이 있도록 건져 올려라. 이 말씀이 바로 세월을 아껴라, 엑사고라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시간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절대 우리 인생이 짧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1분 1초를 그래 생명으로 건져 올려야 할,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여야 할 값진 시간들이라면 절대 짧지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여러분 인생 오늘 죽어도 짧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이 내가 건져 올린 시간이 영원이라고 하는 아르케라고 하는 시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짧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욕망과 욕으로 살아간 그 소멸되어 버린 시간은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치르고 많은 분들을 많이 임종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별거 없어요. 일장춘몽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오래 사신 분도 죽을 때 되면 그렇게 긴 세월 아쉽다는 거예요.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돌아가셔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길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100세 넘게 살면 뭐 하겠어요?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건지지 못할 시간들은요, 그냥 일장춘몽처럼 아쉽고 한탄스러울 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태초에 이 의미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자, 변함이 없습니다. 또 이 베레시트, 이 태초에란 말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초월해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생명이 시간입니다.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게으름도 죄입니다. 게으름은 죄예요. 내 육신을 내 마음대로 소모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세월을 진리로 말씀으로 건져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그런 심판은 아닐지라도 주님 앞에 선악간에 하나님 반드시 결산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껏해야 70년, 80년 되는 그 인생들 허비하거나 낭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각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먼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내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망각할 때, 이 진리가 내 안에 심령의 신비에 온전히 역사하지 못할 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동일하게 이 세상 사건 사고에 일희일비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초월자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 주인이십니다. 망망대해 이런 편주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배의 선장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 되셔서 나를 다시 한번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목적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생명입니다. 아버지,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나에게 선명하게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